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오늘 이어지는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요, 같은 의미가 서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분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세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시험 사건도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예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는 세례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같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은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받았다거나 예수님이 마귀에게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당한 시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시험인 거예요. 4장 1절을 볼까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러니까 광야로 가서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에 놓게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네, 마귀가 아니에요. 성령이 일부러 마귀 있는 쪽으로 내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시험받게 만드실까요? 성령님은 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방금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했죠.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를 어디다 집어넣으신다고요? 광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시험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성령께서.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은요, 벌써 결론이 나왔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딸이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이시죠. 아멘 아니에요?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광야로 갈 수 있고 시험 받게 만드실 수 있죠. 시험은 꼭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의 결과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시험은요,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근거이며 목적이며 근원이며 전부임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설교 끝. 다 한 거예요. 시험은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험은 우리가 좀 못났기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부러 끌고 가서 앉혀놓는 자리라니까요. 거기서 우리를 증명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자고 준석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준석이가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시험은 이꼬르 증명이에요. 시험은 증명이에요.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난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욥에게 주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단이 욥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도록 시험을 허락하신다고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욥기에서 욥은 어떤 존재예요?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천상회의에서 사단이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기 저 욥을 봐라, 얼마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인지 아냐? 라고 칭찬한 사람이에요. 시원찮고 별거 아닌 자를 시험한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디다 집어넣으셨다고요? 시험, 광야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그 광야와 시험 가운데 그가 진정으로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시며 그 근거가 하나님이시며 그 내 삶을 이루어가는 모든 삶의 근원이 돈에 있지 않고 건강에 있지 않고 내 가족이나 자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근거이며 주인이며 전부라는 사실을 그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잘 되는 일을 통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분명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외치셨어요. 너무너무 이뻐하는 자라고 외치셨어요. 그래놓고 성령께서 광야로 40일을 가서 줄이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40일을 줄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인간이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는 것은 절망이에요. 생존의 끝이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떡 한 덩이가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 하나가 내 생존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 생존의 끝에서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 하나님이 네 인생의 근거니 이 떡이 네 인생의 근거니 내가 지금 당장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 사업이 망하고 이 사업이 망함으로 얼마 내 가정도 다 깨지고 내 자녀들도 문제가 생기고 뭔가 이거 막지 못하면 지금 온 세상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예를 들어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지금 못 막으면 사업이고 직장이고 자녀들이고 가정이고 완전히 파탄 나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절망의 끝에 서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근거이며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근거이며 주인입니까? 물어보시면 대답을 하셔요.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근거이며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근거이며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네, 그 시험 안에서 광야에서 증명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했더니 좋은 게 떨어졌어요. 막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좋은 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좋은 게 딱 떨어지고 하던 일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문제 해결되고 하던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로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거 고백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쉬워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간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미리암이 소굴을 들고 춤추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다를 한번 그냥 맨땅으로 건너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10가지 재앙이 내려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애굽에서 탈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랍고 좋은 일들 기적들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군요. 이거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시험은 홍해를 건널 때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시험은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있었어요. 광야는요 앞으로 뒤로 옆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내 삶의 근거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 맞아요? 그거를 시험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왜 시험을 줄까요? 아니 하나님 자녀라면 나보고 하나님 자녀라며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얘기하셨으면 나를 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멋지게 만들고 좀 잘나게 만들고 돈도 좀 많이 갖게 만들어서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났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돈도 많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생겼구나. 묻자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잖아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도록. 이게 예수 믿는 증명 아니에요? 그게 증명. 그걸로 증명 안 돼요.
그거로 증명되지 않아요. 잘 되는 거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숨을 수 있어요. 그 기적 때문에 나의 믿음이 숨겨질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전부이심을 알게 하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광야로 끌고 가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주십니다. 주셔요. 왜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전부이심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 보죠. 왜 시험 봐요? 시험 보면 1등 하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증명돼야 돼요. 그래야 얼만큼 공부하고 얼만큼 하는지를 알잖아요. 한 번쯤은 답안지 내렸을 수도 있어요. 한 번쯤은 배 아파서 시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한두 번은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한 1년쯤 하고 나면 어때요? 그 실력이 드러나요. 4번 모두 배 아플 수는 없거든요. 증명이 돼요, 인생에. 결국 내가 이 정도가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시험들을 통하여서 내가 내 인생의 근거가 정말 돈이며 하나님이 돈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밝히시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장소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실패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 애들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귀라는 뜻이에요. 디아블로스가 헬라어. 그 마귀가 광야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전부 다가 원망과 물평이에요. 불신이에요. 늘 애국으로 자꾸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 세상의 방식으로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실패한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그 장소가 광야예요.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한 그 장소에서 모세가 그 실패한 자들을 향하여 다시 새로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아비 때 실패한 그 실패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그는 너를 알으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백성들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아야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증명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경험케 하실 때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건 쉬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증명하고 싶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심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뭘로 여러분들이 자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돈이 부족한데 그 돈이 생기는 걸로. 건강이 악화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건강이 회복되는 걸로.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고 돈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역시 살아계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전하며 여러분들이 어떠한 도움과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부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근거이시며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디서 증명할 거예요? 시험에서 증명합니다. 시험에서 증명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깨닫고 학습하고 익히고 그러려면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 잘 믿으면 복받아서 좋은 일세만 생기고 여러분들의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없어져갖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멋지게 살다가 천국에 가도 계속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늘 시험이 따를 거예요. 물론 시험만 따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끄시는 건 맞지만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시험이 따라올 거예요. 늘 뭐 하는 거예요? 늘 때가 되면 중간고사 치고 늘 때가 되면 기말고사 치고 늘 시험이 있어요. 왜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성공한 거예요. 이거 알고 가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고백하셔서 승리하고 이기신 거란 말이에요. 내 삶의 근거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서 떡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근거가 뭐예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돈이 두둑하면 괜찮잖아요. 돈이 두둑하면 뭔가 좀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좀 나를 좀 막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돈이 있으면 근데 그 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여러분 이 상황을 느끼면서 이 험난한 상황을 느끼면서 내가 뭘 증명당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었구나를 증명당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고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편안한 삶 이런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주 낱낱이 밝혀내는 거예요. 성경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은요 우리 모든 인류의 시험이에요. 이거 누가 제일 먼저 겪은 시험일까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에 선악과에 따먹을 때 이 시험을 겪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마귀, 이 디아블로가 하와를 속여요. 그 꼬셨던 그 뱀이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의 마귀예요. 그러면서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으나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세 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몇 가지 시험을 당했죠? 세 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떡을 돌로 만드느라는 먹는 것, 먹음직에 대한 시험. 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보암직에 대한 시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대한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을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이기셨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계속해서 온다는 것을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죄의 정과 마음의 정과 세상의 자랑이 다 어지럽고 것이라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이게 뭐예요? 먹음직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라고요. 안목의 정욕, 이게 뭐예요? 보암직도 한 거예요. 보암직, 안목의 정욕. 이 예수님 두 번째 당한 시험이에요.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 예수님이 당한 세 번째 시험.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것,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주어질 테니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이 시험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그 마귀의 시험 안에는 아주 무서운 유혹이 도사리고 있어요. 마귀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응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부각을 시켜요. 하나님 지금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이거예요. 이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가서 어제 들어봤거든요. 다시 가서 들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네 아버지라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했다며. 근데 왜 너 하나님 아들 맞아?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가 40일이나 이 광야에서 굶주리게 만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런 분이 네 아버지야? 네 아버지는 지금 이런 상황 이해 못해. 네가 지금 40일 동안 굶주려서 그 어떤 것도 갈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네 아버지가 아셔? 몰라.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 너 능력 있잖아. 너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지? 그거 한번 사용해봐.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 하나님 아니야, 네가 해결해야 돼. 그래야 피조물들이 너를 위대하게 바라볼 거야. 여기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여기서 살지 못하면 창조주라고 왔는데 피조물들이 너를 무시할 거야. 이렇게 마귀가 옆에서 예수님을 긁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시험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닥친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게 만들려는 마귀 디아블로의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그 관계를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네 필요를 네가 스스로 해결해. 야, 그래도 인생에 돈이 있어야지. 야,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 한다? 그래야 떵떵거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돈 없으면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봐.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그래도 헌금이라도 많이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목사님이 좋아해.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니까 돈으로 해결해라. 너의 필요를 네 스스로 해결해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목적과 뜻과 상관없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비록 줄이고 힘들고 병약하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보여주지 않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뭐라고요? 시험을 통해 증명하시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증명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왕이 이 다윗을요 10년이나 쫓아다녀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못 보인 것도 아닌데 그냥 쓸데없는 시기심과 증오심으로 다윗을 10년이나 쫓아다녀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가 나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억울하냐고요. 도망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도망다니고
광야로 도망다니고 별데를 다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도망다닐 데가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블레셋에 갔어요. 가서 아기스 왕이 저거 다윗 아니야? 다윗?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던 다윗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들통난 걸 알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침 문대가면서 이러가면서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런 미친 짓을 해가면서 목숨을 건져가면서 살아가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냐고. 이 다윗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될까요? 하나님, 옛날에 어려서 내가 16살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하나님 왕으로 삼았다며요. 기름을 부어줬다며. 아니 기름 부어주고 왕으로 삼아준 내가 이렇게 사울왕에게 10년이나 도망다니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고 저 블레셋에 가서 저기 미친놈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이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맞아요? 소리 지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안 질렀을까요? 질렀어요. 시편을 보세요. 시편의 그 고통을 소개하고 자기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그 시편에 얼마나 많은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정말 나 도와주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기름 부어준 거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을 광야로 몰아넣었을 때 어느 날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변을 보러 혼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생각이 드시겠어요? 하나님의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해방시키고 나의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부하들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직접 손댈 필요도 없습니다. 피를 묻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얘기만 하면, 아니 허락한다고 고개만 한번 끄덕여주면 우리가 가서 없애버리겠습니다. 그 똥 누는 사람 주저앉히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긋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맞아, 절호의 기회였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고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아세요? 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었던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딱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눈만 한번 찡긋하면 없애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믿음이 다윗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서 증명할까요? 다윗이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을 죽일 때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윗의 믿음의 증명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놔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다윗됨이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삶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서 증명될까요? 간증이 막 생기고 막 좋은 일들이 막 생길 때 증명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광야와 같은 시험의 장소에서 증명돼요. 하나님이 성도를 광야로 끌고 가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걸 증명시키려고. 반드시 증명해봐야 만들려는 성령님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서 어떤 환난과 환경과 고통의 상황 속에 놓아서라도 결국 그 상황에서 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친구들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내려는 성령님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봅시다. 엘리야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 이겼어요. 제가 어느 날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여기 용문사, 보화사 이렇게 가지고 스들이 850명 왔어요. 목사는 저 혼자예요. 싸워서 이기래요. 그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싹 잡아다가 죽이래요. 850, 85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고 엘리야는 이겼어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내리고요.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전부 다가 목이 잘려서 갈멜산에서 목이 떨어져서 죽고 그 어마어마한 영적 대역사를 일으켰어요. 엘리야의 믿음이 증명된 거죠. 대단하죠. 엘리야의 믿음은 거기서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 내가 반드시 죽이고야 말 거야 라는 그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자기 머리 붓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살 맛이 안 납니다. 얼마나 허망해요. 그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라는 인물을 한번 보세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이세벨이 칼 들고 쫓아온 것도 아니고 그 부하를 보낸 것도 아니고 단지 뭐예요?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 한마디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절망하여 혼자 광야로 막 도망가갖고 아 좀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 엘리야를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승을 거뒀던 그 엘리야를 왜 로뎀나무 밑에서 그렇게 절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누구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가 좋은 일이 생기고요, 잘 되는 일이 생기고 막 멋진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무슨 일이 팍팍팍 생길 때는 막 엄청난 일을 행할 것 같고요, 대단할 것 같죠. 근데 너무나도 작은 그 다른 사람의 한마디 말 때문에, 지나간 사람이 툭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생겨갖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러고선 절망하고 슬퍼하며 펑펑 우는 사람으로 금방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내려요.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매일 아침에 내린다니까요.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으면 이 치킨들이 지들이 와서 광야 바닥에 막 굴러는 거예요. 그냥 건져서 튀겨 먹고 구워 먹기만 하면 돼요.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그 뜨거운 여름에 구름이 막 와가지고 구름이 덮어줘요.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그 추운 밤에 불기둥이 우리를 덮어줘요. 그래서 사막의 추위를 이기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날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염려가 늘 끊임없이 애국으로 돌아가죠. 끊임없이 애국으로 돌아가죠. 거기서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나의 모습을 봐요.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요, 이 또한 지나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결국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만드시며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증명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서 증명해야 해요. 잘 되는 곳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의 상황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언과 너희에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일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 범주를 하며. 우리가 소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조상들이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들을 11장에 잔뜩 실어놓고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증인들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와라, 너희도 함께 그 길을 같이 따라와라 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천상에서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 수많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치며 지금도 응원하고 있어요. 잘한다 김성민, 잘한다 김성민 하면서 저를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광야 같은 험난한 고생스러운, 그래서 하나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험악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괜찮아. 네 삶의 근거가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네 인생의 근거가 돼. 라는 것을 보여주게 만드십니다. 그걸 증명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돌보심과 안위하심이 하루하루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정말 좋은 길, 그리고 아름다운 길, 행복한 길, 기도하는 것마다 잘 이루어지고 잘 되는 길로도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나의 믿음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하셔요. 증명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또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요. 우리는 늘 이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를 견디게 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내 힘과 의지와 노력과 방법으로 이기려는 수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한두 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의 힘으로 한두 번 이기고 나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원수 같은 사울들을 다 죽이고 나면 그보다 더 큰 사울이 나타나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우리 삶의 근거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근거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절망스러운 광야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고 끌고 밀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